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악해집니다. 악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가인과 아벨, 이 셋의 족보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이 노아의 함과 셈과 또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6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번성되면서 번성되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과 함께 죄악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조 초기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죠. 많이 오랫동안 살면서 애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지금도 뭐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또 이삭 족속도 그렇고 다 12명 이상씩 막 애를 낳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서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소리 말해서 이제 셋의 자녀들입니다. 셋의 자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번성함과 동시에 가인의 불경건했던 그런 자손들도 함께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셋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을 텐데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2절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은 토브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감각적으로 유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아내들을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모든 그런 것들 행동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선택, 이런 것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배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이들도 같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언행과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근데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것 자체는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근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자식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들어준 세상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찢어질 듯한 고통스러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해지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도울 자로 노아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명을 받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 구원 계획 안에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아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구속사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세우신 것이죠. 시대를 돌이켜보면 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역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요, 또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의 심판이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노아를 이제 선택하고 또 구별해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죄악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 앞에 다가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위해서 노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노아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품으며 세워줄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구속사를 위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는가? 이때 서로 상대방에 미루면서 집사님이 하세요, 저는 아직 여려서요, 아니면 셀장님만 하시죠, 저는 아직 셀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해라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내가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비록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역할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이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그런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이 시대, 이 어려울 때에 희망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져주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러 갈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무리를 먹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준비된 왕 같은 제사장인지,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은혜 받은 자여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지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특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도
시험을 받게 돼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섬길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만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실족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기름을 조금만 넣고 가게 되면 어때요? 주유소를 못 만나면 금방 차가 서버리게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충만하게 채운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채워진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번아웃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갈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의인된 자여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왕 같은 제사장은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여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또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죠.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닌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은 이렇게 의인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받았으니 그들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벗어겨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시 커져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의인,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낳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생명은 대물림이 있어야 되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죽은 것은 절대로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나한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리,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의 속성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심이 있고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 힘이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나에게 흘려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요, 이것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두 중에 하나죠.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복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내가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나를 통해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화분에 꽂혀 있는 이 생화와 조화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딱 1년만 지나보면 압니다. 재생산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씨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꽃이라고 해도 생명에 대물림이 없으면 조화입니다. 가짜란 얘기죠. 진짜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지닌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회복되고 세워진 그런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선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번째 조건인 말씀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노아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에 의해서 방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필수 조건이자 반드시 갖춰야 될 충분 조건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순종하심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순종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행동도 어떤 행동, 내가 예배하는 모든 행동,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준비된 자의 마지막 덕목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모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세로원 살피고
주 이웃들 살피고 또 VIP 살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 자리도 각자의 기준대로 드렸죠.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은 이제 또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생명생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인된 자로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자리를 찾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선한 것을 흘려주며 공급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를 공급함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외식이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과 이 믿음은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 혼자 준비하라고 또 나 혼자 다 하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하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또 내 달란트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돕는 자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그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나의 은혜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의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열매 맺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